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분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인류 역사상에 아담 이후에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은 한 몸에 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 인성이라고 그래요. 휴먼 네처는 one human body 플러스 휴먼 퍼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입니다. 여기서 예외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유일하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만큼만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해서, 혹은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제부터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이단자들이에요. 거짓. 이거 하나만큼은 명료하게 이해하면 다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오직 인류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던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한 신적인 본체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이해하도록. 이 세상에 다른 종교의 신은 인격이 없거나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 있는 유일신이라고 할지라도 한 신성 안에 한 인격이 존재하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한 신성 안에, 한 신적인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데 어떻게 유일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한 신인데 어떻게 유일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이
위격이 함께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타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단 쉽게 구별해요. 아까 예수님에 관한 것, 지금 하나님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만 알면 이 세상에 거짓말쟁이들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 두 가지만 바르게 이해하면 다 구별해내요. 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까워져요? 저와 친해지고 싶은데 저를 잘 모르는데 제 이름도 모르고 제 성격도 모르고 제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일만 매일 하는데 나하고 친해질 수 있나요? 그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친해져요?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은 불완전한 인격으로서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삼위일체의 인격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 2주 전이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자들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자존성을 갖고 계시고 독립적인 분이라는 독립성.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존재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존자, 독립성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불변성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도 성장하고 점점 변하죠. 몸이 점점 변하고 그리고 정신도 변하고 어느 순간 되면 육신이 점점 쇠퇴해 가서 어느 순간엔 육신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즉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이 하나님이에요. 변한다는 건 없어졌거나 있거나 죽거나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갖고 계신데 그 인격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시간 안에도 존재하지만 시간을 초월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공간 안에도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간을 초월해도 계세요.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계시고 저 유럽에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성, 편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단일성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숫자적으로도 한 분이에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내적인 본질이, 내적인 상태가, 질과 상태가 동일해요. 똑같아요. 이걸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해요. 이걸 잘 이해해야 삼위일체가 이해가 돼요. 우리 피아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피아노가 완전히 100% 순금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외적인 숫자로 피아노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예요. 그렇죠? 피아노가 한 대. 그런데 이 내적인 상태와 질은 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건반도 그렇고, 뚜껑도 그렇고, 전부 순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질이 동일해요. 순금. 내적인 상태가 순금이라는 고체 상태로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죠? 만약의 경우 저 순금으로 만든 피아노가 뚜껑은 순금, 건반은 순은, 그리고 다리는 몸통은 뭐 순동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단순하고 단일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저것이 물리적으로 결합이 돼 있거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단순하다 말하지 않아요. 화학적으로 물처럼 수소 2개와 산소가 하나 모여서 물이 된 것처럼 화학적으로 혼합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 피아노는 한 개의 피아노이며 그 내면은 완전히 순수하게 100% 순금으로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단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내적인 본질과 외적인 본체가 동일하게 하나예요. 동일하게 하나. 자,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격적인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 순수한 영이다. 순수한 영이기에 외적으로 분리되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저 영이 이쪽은 한 파트, 이쪽 한 파트, 이쪽 한 파트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하나에 하나. 그리고는 내적으로 질과 상태가 동일하게 같아요. 우리 아까 말했던 단일성의 단수성과 단순성을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 하나. 그리고는 내적으로도 질과 상태가 똑같아요. 물리적인 결합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화학적인 혼합물도 아니에요. 상태가 변한 것도 아니에요. 물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었다, 얼음이 되었다가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상태예요. 동일한 질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 본질, 신학자들이 동일 본질, 동일 상태, 동일한 하나의 본체 이런 용어들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서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본체로 하나의 한 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성을 갖고 계시면서 인격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지성,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분의 도덕성, 선하심, 사랑, 은혜, 인자,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룩하심, 그리고 의로우세요. 그리고 주권적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인격이 완전해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도덕성이고 완전한 자비와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인격의 원형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격이 셋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라는 인격, 성자라는 인격,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인성은 하나님이 몸을 만들고 흙을 가지고 몸을 만들고 그분의 생기를 부어 넣어줘서 우리에게 인격을 갖게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몸이 하나에 인격이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불완전한 인격이에요. 우린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성은 완전한 지성이 아니에요. 부족한 지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도덕성도 우리에게 선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 내면에 선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내면에 거룩을 추구함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의를 추구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선하지 못해요. 항상 의롭지 못해요. 항상 거룩하지는 못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요. 있었다 없었다 하기도 해요.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기도 해요. 이게 인간의 불완전한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원형이고 원래 완전한 인격이고 원형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모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불완전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그러면 한 사람의 한 인격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인격, 완전한 새 인격으로 이루어졌어.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럼 우리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 유일하심과 삼위를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에서 곳곳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성부만 생각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일그러진 거예요. 거기다 성자 그러면 인간 선지자 그러면 아주 일그러진 거예요. 성부 그러면 완전한 100점짜리 하나님. 성자 그러면 아들이니까 조금 수준이 미달될 거야. 그래서 95점의 하나님. 성령 그럼 조금 더 미달될 것 같아. 90점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들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이제 이따 다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건 이미 2000년 전에도 이 고민들을 했어요.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이미 고민했어요. 그리고 4세기에 이것을 온 교회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전부 막고 이렇게 해라 라고 정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은 각각 위격들이 종속되질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되고 해서 성부는 100, 성자는 95, 성령은 90 이렇게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일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위격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은 각각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동일해요. 동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한 분으로 일체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시다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단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없다예요. 성자도 성령이 될 수 없다. 성령도 성부가 될 수 없다가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수학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삼위가 존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나 서로 사이에 종속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 위격이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자, 뭐 할 수 있다고요? 교제해요. 교제. 서로. 위격이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각각 따로 존재하고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동등하고 그리고 서로 뭘 하냐?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위격적인 복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 삼위가 존재하면서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동등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성으로서는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수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없다. 성자도 성령이 될 수 없다. 성령도 성부가 될 수 없다. 수학적인 우리 정의했다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겼죠. 그걸 믿고 있죠, 그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시면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내면에 확립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은 생겨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자만 보여요. 그리고 성부는 요만해지고 성령은 요만해져요. 그럼 하나님이 슬쩍 왜곡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럼 성령만 보여요. 그 성부는 아예 안 보여요. 성자는 요만큼 보여. 그럼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일그러지거나 아주 많이 일그러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럼 성부만 보여요. 성부만 인식해요. 성자 조금, 성령은 아예 인식도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그러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거로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보려고 200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한 것들이 보면은 적절치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이게 전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교회도 그러니까 200년, 300년, 400년경 그런 거예요. 태양빛, 태양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또 물, 수증기, 얼음, 셋은 맞죠, 그죠? 물, 수증기, 얼음. 상태가 바뀌었어요. 태양빛, 태양열. 안개, 비, 눈. 되죠, 그죠? 세 개가 되죠. 샘물, 시냇물, 강물. 인격의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뭐 성질이나 실체를 보기에는 좀 설명이 돼요.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이들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듯이 이렇게 지성, 감정, 의지 세 개로 이루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삼일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헤겔 같은 이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정, 반, 합. 이걸 삼일체라고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절치 않죠. 쉐드 같은 이들은 주관, 객관, 주객관 해서 형이상학적인 일치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의 셋은 보여졌으나 실체와 일체 속에 세 인격이 있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적절치는 못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고대교회에 어떻게 삼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일체라는 말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썼어요.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일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도 생각이 성부는 성자, 성령이 있으면 성자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종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도 성자에게 종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아까 말한 대로 금메달 감, 성자는 은메달 감, 성령은 동메달 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이걸 우리는 종속된 삼위일체, 종속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설명들을 쭉 그 지역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적 본질로 이해하지 못했죠. 좀 종속된 관계, 제1위, 2위, 3위가 1등, 2등, 3등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또 중세교회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위일체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개혁이 일어나서 또 성경을 또 자기식으로 또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종속론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우리도 그렇게 이해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아주 심각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리우스주의라고 그래요. 단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자는 성부의 제1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피조물. 종속된 관계가 동일한 관계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종속이 되니까 하나님의 단일성, 유일신을 한 하나님임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위격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장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 난 제1피조물, 그리고 성령은 성자의 제1피조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자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슬람교랑 똑같아요. 유대교랑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존하고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성이 완전히 희생된 거예요. 오늘날에 누가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속설이 더 우측으로 가니까 피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이단은 대부분이 신론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기독론에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독교에서, 이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이 삼위일체를 정리하는데 거진 이게 325년에 1차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381년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걸 논의하고 논쟁하고 회의하고 그랬는지 우리가 고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조금 있을 때는, 사도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얼마 없으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해를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딴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는 거 금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 시골에서 잘못 가르치는 걸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막 가르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 회의들을 하는 거예요. 회의들을.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논쟁하고 토론하고 성경을 살펴보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종속관계로 설명하기도 했고, 이 종속관계가 아주 유일한 단일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피조물로, 성자가 피조물이 되고 성령이 피조물이 됨으로 해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게 됐죠. 이걸 아리우스주의라고 해요.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종속론도 오늘날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면 성자가 이 땅에 있으면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아버지, 피조된 아들이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쉽게 구별이 되는 하나님을 셋으로 이야기하는 삼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럼 이게 뭘로 갑니까? 다신론으로 가게 되죠. 그죠? 성부가 하나님, 성자도 각각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길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다신론이. 그래서 몰몬교 같은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이 많아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에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삼위일체는 부자연스럽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인격이 셋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통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보죠. 하나님의 신적인 본체가 성부였어요. 성부. 성부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그러다가 이 성부가 사람으로 왔어요. 성부가 성육신했어요. 이 아들 성자요. 쉽죠. 그냥 성부가 사람으로 돼서 왔어. 그래서 성부순환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부시대야. 그리고 복음시대는 성자시대야. 성부가 같은 성부가 성자가 되었어. 그리고는 성부가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성부가 성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되어서 이 성자가 되었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성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 자연스럽죠. 지극히 자연스럽죠. 이거는 셋이라는 게 이해가 쉽죠. 그죠? 성부가 성자가 되었다가 성자가 성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자, 이렇게 되면 성자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이제 성자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구원자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긴 자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 이것이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맹점이에요. 예수님이 성부가 성자가 되었다가, 그래서 성부가 성육신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부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죠?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자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되어서 들어왔어요. 자, 우리 안에는 실제로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표현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표현으로도 써요. 그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표현도 써요.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런 용어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혹은 우리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동일한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길을 하나씩 이끌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집니다. 오늘날에도 양태론적 단일신론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나예요, 하나. 교회에선 제가 뭡니까? 직분이 목사예요, 목사. 그렇죠? 교회에선 목사. 제가 집에 가면 집에서 저를 아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제가 학교 가면, 신학교 가면 학생들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교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나는 인격이 하나였죠. 하나의 인격이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는 거야. 어디 가서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교수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세 위격이 각각 존재하면서, 따로 존재하면서 세 위격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없죠. 그죠? 한 인격이잖아, 한 인격. 그냥 역할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 세 인격이 아니죠. 한 인격이 역할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인격이 각각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또 내가 다른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정통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세요. 인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세요. 그리고는 이 인격이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 종속되지가 않고 각각 통일해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시다. 수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도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도 성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설명을 했을 때 이 공식을 대입해 보셔서 이 공식에 위배되면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양태론이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종성론이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삼신론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단일신론이 자연스럽습니까?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다. 제1피조물이다. 피조물쯤에 이거다. 가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경우는 종성론이었을는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양태론적이었을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건전하고 건강한 삼위일체, 정통 삼위일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이시며 성자이시며 성령이시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다. 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회의, 보편교회, 그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 보편교회라고,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각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은 1위가 2위가 1위에게 종속되고 3위가 2위에게 종속되고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 또 하나의 시도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제1피조물이야.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야. 제1피조물이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회의를 해서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성자의 신성과 동일 본질을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전에 발생했다. 라고 우리 삼위일체 때 발생, 발출 들었던 기억나죠? 그걸 확립했어요. 그리고 아리우스주의, 아까 말한 성자를 제1피조물이라고 말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파문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이런 논쟁이 계속 이렇게 가리키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마저 성령의 신성도 확정해서 채택을 해요. 그리고는 아리우스주의를 또다시 한번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전에 발출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3번을 제가 했는데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만 좀 들어보세요. 그럼 이해가 바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은 우리가 좀 왜곡될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강론을 간략하게 한번 몇 주에 걸쳐서 하고
3주 거쳐서 할지 양을 어느 정도 할까 이제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전반적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까? 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기도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자, 성령께서 기도할 내용들을 일깨워 주시죠.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부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각각 다른 위격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지고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성경도 찾아보고 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못된 설명과 또 바른 설명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도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의 원형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한 인격을 통해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생겨나고 삼위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한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